자, 우리 출애굽기 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핵심입니다. 계시라는 건 미래를 예언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개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1절에 보면 강한 손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죠. 손은 언제나 성경에서 능력과 일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않았다라든지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나를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는 그 언약이 나중에 이루어질 언약이잖아요. 15장의 언약이.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초석 다지듯 만지시고 언약의 기틀을 닦는 작업을 하신 거라면, 지금 모세 때에는 그 언약의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함으로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온전히 알게 될 거다. 아, 여호와라는 분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더 확실히 알게 될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쭉 말한 그런 언약에 관한 성취, 언약의 땅으로 너희 소유로 하겠다, 구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다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또 나오죠.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바로에게 그 말을 전한다고 해서 바로가 듣지 않죠. 그래서 또 재앙이 오죠. 근데 재앙은 재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겠다라고 말하시는데요.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애굽의 우상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그런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통로가 이어서 보면 독특하죠. 2절을 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9절 보면 이적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뱀은 애굽의 신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지만 파라오의 왕관에 붙어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변형 마술 같은 거는 실제로 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뱀이요,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걸 보여주시죠. 그때 쓴 단어랑 이때 쓴 뱀의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4장의 뱀은 나하시, 이거는 그냥 뱀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장의 단어는 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크고 무섭고 약간 용 같은 뱀. 그러니까 뱀을 보이신 목적이 다른 거죠. 예전에는 모세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러셨던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힘과 바로의 왕국이 부딪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인지 이때 쓰인 탄닌은 아까 말한 약간 거대한 용 같은 큰 이런 어감을 주는 뱀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명하신 거를 그대로 행하는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완강하죠. 바로가 고집을 부리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억지로 그 마음을 돌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두십니다. 세상에서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 뭔가 굳어진 마음이 어느 곳에 있다면 회개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대로, 그 상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두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치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 꼭 모세라는 사람이나 어떤 지팡이에 특별한 신령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은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사람만 가능한 은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에 가야만 병이 낫는 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은요, 우리 한번 묶어서 좀 볼게요. 이 10가지 재앙은 약간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강이 피로 되는 거, 나일강의 신 하피, 개구리는 헥트, 이는 셋, 파리는 우아티트. 그러니까 애굽 신들이 다 이름이 있고 이 10가지 재앙과 딱딱딱 들어맞는 애굽 신들이 있어요. 근데 애굽 신들을 뭐 여기서 설명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번 혼쭐 내줄까 이런 건 아니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 남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만,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계시의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재앙이 아니라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우상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차지하길 바랍니다. 이 재앙은 보통 이제 묶어서 봅니다. 1, 2, 3번을 보통 하나로 묶는데요. 피, 개구리, 이잖아요. 이때 피랑 개구리의 특징은 술사들도 따라하죠. 그 두 번째 개구리 때 바로가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재앙 좀 멈춰달라고. 백성들 예배할 수 있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죠.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세 번째, 이가 생기는 이런 재앙을 주시는데 이거는 술사들이 못 따라하죠. 못 따라하는 재앙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 정신 차렸죠? 바로가 아니라 마술사들만 정신 차렸어요. 이런 고백합니다. 이건 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비록 우상 주술사들이라 하더라도 이 영적인 영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 6번 재앙. 이 재앙들은 특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분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피해가고 애굽에게만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그런 거예요. 명시적으로 구분하세요. 물론 6번 재앙은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그래도 애굽 중심이라는 게 추론이 가능한 재앙이에요.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자 이어 등장하는 7번, 8번, 9번 재앙. 여기도 좀 특이해요. 7번 재앙 우박이죠. 9장 20절 보면요.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도 이 재앙을 보고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짐승들을 우박 안 맞게 다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축들을 밖에 그대로 두어서 다 죽게 만들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8번 메뚜기 재앙 10장 7절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도 보면은 다 돌아섰어요. 막 이러죠. 하나님이 진짜니까 바로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요. 쟤들 예배하게 보냅시다. 근데 바로만 못 그래요. 바로만 못 그러고 안 바뀝니다. 모세가 전부 다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른만 가고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하죠. 어쩌면 신하들보다 바로는 더 높은 권력을 가졌고 그 높은 권력의 무게와 자기가 누렸던 혜택 아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또 있죠. 9번째 재앙 때 바로는 완강합니다. 바로는 지금 이성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장자의 죽음이죠. 이 10번째 재앙을 좀 따로 떼는 거는요.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에요. 마치 바로의 상태와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바로를 처음 딱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 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까지 가야 백성들을 풀어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 10번째 재앙에 비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9번째까지의 재앙도 견딜 만한 재앙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최소한 회복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요. 불순종하다 보면요. 순종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안타까워하시지만 한편으론 그가 돌아올 마음을 갖지 않고 완고하다고 하면 완고한 그 심령대로 두실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재앙 때 깨달았다면 이런 수준까지 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무거웠던 바로의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약간 원어로 보면요. 첫 번째 재앙 때 바로에 대한 언급 보세요. 7장 14절. 그 8장 15절도 원문으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린다. 19절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 32절도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린다. 9장 7절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 9장 35절도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7장 초반에부터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물론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시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명확한 거는요. 마음을 막 조종해가지고 바로가 아주 좋은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얘를 사용해서 얘의 마음을 강제로 그냥 무조건 얘는 악한 놈으로 그냥 정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미 왕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갑자기 재앙이 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념들을 다 들으셨어요. 모세를 통해 경고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마음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의 마음이 심판을 택해야 할 만큼 아주 완고하고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재앙이 이렇게 11장까지 9개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10번째 재앙의 경고까지 11장까지 나죠. 그리고 12장에 오면 6월절에 관한 게 나오는데 내용을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3절에 보면 한 가족 단위가 나오는데 지금보다 대가족입니다. 가족당 한 마리의 양을 잡는 거예요. 뭐 그 중에는 근데 가족 중에는 아이도 없고 숫자가 적은 가족도 있을 수 있죠. 양을 잡아서 남기면 안 돼요. 그냥 그날 먹고 떠나야 하니까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를 묶어가지고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한 10명 정도의 숫자로 사람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바비큐 파티면 흠이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리고 수컷, 이거는 딱 이거다라는 정답은 애매한데 당대 문화에서 수컷은 좀 더 암컷보다 싸고 흔해서 제사드리기 좋은 것도 있지만 대표성을 갖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죠. 문설주는 문 양쪽에 있는 세로 기둥, 인방은 위쪽에 있는 기둥.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죠. 그리고 거룩의 상징이에요. 다른 게 안 섞인 거.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의 시절. 그러니까 다 기억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은요. 여기서 불에 구워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양을 조리하는 방법이 백성들이 정착하고 성을 이룬 후에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나온 불에 굽는 조리법은 뭐 남기지 않고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광야 생활에 적합한 조리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물을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 하죠. 빠르게 이동할 준비, 먹는 거죠. 달려갈 준비. 이제 출애굽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보면 예전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잘 따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전 재앙에서도 그랬듯이 그냥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외시키고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은 좀 다릅니다. 다른 요구를 받았어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은 백성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재앙이에요. 사실 애굽에서나 재앙인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저 순종의 문제인 거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보호받는 백성임을 선언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9번의 재앙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백성들이 사실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바뀐 게 없잖아요. 하지만 바로의 신하들이 바뀐 걸 다 봤죠.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서 신하들부터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전보다 깊게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준비가 이제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거부하고 바로한테 가서 호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유효함을 믿게 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애굽에서 각종 은금, 의복 등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6월절 내용이 나오고 13장 가면 무교절, 이런 절기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계속 하시죠. 핵심은 기억입니다. 14절 보면 훗날 자녀들이 이 행동들의 이유를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마음이 아예 굳어져 버린 저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막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활용하고 첫째를 다 죽여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다. 히브리어로 자카르. 이 자카르는 출애굽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이루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자, 이어 17절을 보면요. 대략 수백만, 한 200만 정도가 이동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것보단 작았을 거다. 인구수가 그때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도 섞여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통제 불가할 정도로 많은 숫자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17절 보면
블레셋이 있는 이 해안가로 쭉 가면은 금방 목적지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빙 돌아가게 하시죠. 그 원래대로의 빠른 길로 가면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뭐 머릿수가 이스라엘이 많아도 무기 다룰 줄도 모르고 블레셋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힘든 거 겪으면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걱정하셨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아내 그 상황만 봐도 알잖아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노예로 살던 기억, 애굽에서 살던 그 기억이 지워지긴 조금 이른 시점인 거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 신호 따라서, 하나님의 신호 따라서 안 움직이면 죽는 거죠.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14장에 보면요,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근데 바로의 판단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놈들이 멍청해가지고 광야길 어떤지도 모르니까 이상한 데로 돌아간다. 쟤들 길 잘못 가고 있어. 쟤들 길 잃었어.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바로가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세상이 그런 말 할 때 많습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뭔 바보 같은 소리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바로처럼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간혹 세상적 삶보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쟁을 피하는 길이고 생명길이고 안전하고 성장해서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오래 있었죠. 하지만 30살에 총리되죠.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자, 이어서 4절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모세야, 바로의 마음이 아직도 저 따위다. 내가 그 고집을 그대로 둘 거야. 그놈이 끌고 오는 이집트 군대, 그거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야. 근데 되게 웃긴 표현 하나 있지 않아요? 누가 알도록 하신대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군대가 쫓아오죠.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 들고 보니 뭐가 보여요? 당연히 그거밖에 안 보이죠. 애굽의 군대. 어떤 군대죠? 자기들을 학대한 기억이 있는 군대. 아는 고통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무서워서 부르짖죠. 모세 원망해요. 12절 가면은 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낫지. 이런 말까지 해요. 이거는 경험적 패배주의의 전형적 모습이죠.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내가 겪어봤는데 괴로워. 그냥 힘들고 무서워서 안 해봐도 돼. 그건 그냥 배 까고서 항복하는 게 나아. 근데 이거는 자기가 겪은 경험이고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의 합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게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눈 들어서 대적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죠. 근데 모세 다르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주님의 능력을 봐라. 진정해라. 뭘 보라고 그래요? 눈을 들어 애굽의 군대 보라고 하나요? 아니죠. 가만히 서서 주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저 상황에서 침착하게 저런 메시지 가만히 서서 봐라. 엄청난 능력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모세는 지금 그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거 하나 또 있죠. 어제 오늘 지금도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다 봤잖아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 내리는 재앙 다 봤잖아요. 바로가 굴복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요. 여전히. 이유는 간단해요. 미숙해요, 아직. 기적 같은 거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미숙한 거예요. 몇 가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미숙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관계가 형성됐죠. 말씀과 언약의 관계로 형성돼. 기적이나 신비가 아니라 말씀과 언약으로 하나님 자체를 알았던 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테레비 연예인 알듯 하나님 정보로 아는 거고, 모세는 부모님 알듯 언약과 관계, 약속과 대화로 아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도우심 믿고 순종해서 팔을 내밀었고 바다가 갈라지죠. 기록을 보면 영화랑 좀 다르죠. 한 방에 막 쫙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강한 동풍. 동풍은 건조한 사막바람이에요. 이걸로 바닷물을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벽이 나중에 가려졌다고 되어 있죠. 뭐 이건 영화랑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되게 웃긴 표현 25절.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했는데 애굽 병사들 입에서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말이 터져나와요. 하지만 애굽 군대는 진멸되죠. 백성들은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한 가지 걸려요.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경외하고 믿었다.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었지만 광야에서 힘들어지니까 바로 모세 탓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능력을 보고 믿은 거라 아마 광야에서 힘들어지면 또 불평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흔들림 없죠.
왜냐하면 모세는 눈에 보여진 신비가 아니라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간직하고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할 말을 너한테 알려줄 거야. 결국 기적은요, 많은 사람의 걱정과 머리싸움, 인간의 경험 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던, 경험보다 큰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한 사람의 순종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이래서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죄악에서 빠져나올 때, 또 광야를 걸으실 때요, 예전에 내가 했던 방법, 뭐 특별한 비법, 어느 집회, 목사님의 기도, 뭐 대단한 경험담,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거 하나면 돼요. 아니, 그거 하나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속 예수님의 사랑 하나여야 해요. 그거 기억하는 거 하나여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세처럼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 언약 딱 이전까지의 이야기, 2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